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울은 본래 유대교 열혈 신자였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이자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 즉 현재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작정이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과 3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 즉 위임장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드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빛이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이고 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중동의 정오 태양빛은 생각만 해도 눈이 부십니다. 사울은 그렇게 눈부신 중동의 한낮 정오에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부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빛은 오직 유대교의 빛, 세상의 빛이 전부였습니다. 사울에게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은 이전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작심의 기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시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은 본래 사울이 가려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메섹을 향하는 사울의 발걸음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는 사울의 발걸음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당황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제기한 아나니아에게 재차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 즉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그릇, 자기 욕망과 야망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 금식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행했던 것과 그때 일어난 일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사흘 만에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다시 열린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비늘로 번역된 헬라어 레피스는 뱀의 허물이나 생선 비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수의 비늘이 아니라 복수의 비늘이었습니다. 만약 생선 비늘을 렌즈로 삼아 만든 안경을 쓴다면 세상이 얼마나 흐려 보이겠습니까? 자신은 아무리 제대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은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서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자신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당신을 위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 베스도 총독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사역의 본질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의 다스림에서 빛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과 왕비, 총독과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의 각광이 비추어서 누가 보아도 화려해 보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가 어두움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빛 속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눈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 세 가지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은 본래 인간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신체 기관 중에서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신체 장기로 감정을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심장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심장이 크다, 작다. 심장이 강하다, 약하다. 심장이 뛰다. 심장에 파고들다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즉 카르디아는 감정을 표현하는 장기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 존재와 행동의 최우선 순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의 눈, 전 존재와 삶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 성경 사본에는 카르디아, 마음을 디아노이아라고 번역하는데 그 의미는 지각 또는 총명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하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의 실상을 직면하는 순간에 자신의 실상을 직면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는 순간에 주님의 실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실상은 주님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형편없음에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이시고 자신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방탕에 내맡기는 삶을 살았고 오직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지였고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을 몰랐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후회되는지를 표현하는 노래 한 소절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입니다. 또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현재를 표현한 찬송 한 소절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생각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바르게 제대로 생각한 것과 보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며 너희 마음의 눈을 떠서라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자생한 나무, 스스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라 심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를 심어주신 분이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심은 이유와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 나무로 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함을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세속적인 관점에서 잘 되다, 형통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30살에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해결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자손 장정, 이 장정은 가장을 의미합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가서도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은 팔려서 애국까지 왔지만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부르심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저의 32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으로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도 주님의 부르심의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기도할 곳, 즉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빌립보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기도처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처에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잘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물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제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했고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헌신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이 함께하지 않는 마음은 공허한 망상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각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화가 나서 당신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부장님이 집으로 전화하셨잖아요 라고 답변하거나 제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변한다면 그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이성적 예배라는 의미인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로 표현하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속적 가치관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틀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혹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드러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유대교와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눈이 사흘 동안 멀었다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마음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도 비로소 참된 것과 바른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은 물론 우리의 전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선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